그럼 관계의 문제는 어떨까요? 미워 죽겠는 남편, 교회 가게, 술, 담배 끊게, 달라지게, 나한테 잘하게, 누군가 나를 사랑하게 해서 결혼하게 해달라, 용서할 수 없는 친구, 직장 동료에 대한 기도는 어떨까요? 남편 교회 가는 기도는 아내는 물론 자녀들도 평생 하는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여전히 남편이 교회 갈 생각이 없으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남편이나 아빠가 구원받을 가치도 없어서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편은, 아빠는 세상 유혹이 가족이 성화에 못 이겨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좋을 뿐입니다. 물론 가족 덕분에 교회 나오고 구원받으신 분들도 부지기수이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세상 유혹과 즐거움이 더한데 주말에 교회 나가서 겪게 될 양심의 찔림과 예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배워온 지식과 경험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으니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상투적인 이유고, 사실은 아내가, 자녀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곁에서 뻔히 봐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읽기를 하는데 사는 것 보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면서 종교 행사에 동행하자니 귀찮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15번째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보고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당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고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성경구절 읊으며 죄인이다, 구원이다, 눈물로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겁니다. 봐도 별 감흥이 없는데 교회는 왜 같이 가겠습니까? 주말에도 자기 취미생활 하느라 가족이랑 별로 시간도 보내지 않고 살았는데 굳이 왜? 간증을 하나 하자면, 엄마의 올바른 기도로 마약과 담배에 쩔어 살던 아들을 교회로 인도한 엄마는 평소에 아들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만 놓으면서 속상해서 미치겠다, 죽겠다만 입에 달고 살았지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바꾸고 이미 아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게 해주신 것을 매일같이 감사한다고 고백하였을 때 어느 날 여전히 술과 마약에 쩌든 아들이 새벽에 들어와서는 오늘 일요일이니 교회 가고 싶다는 엄청난 변화를 겪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기도응답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받은 것도 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16번째입니다. 그것도 받으면 하나님 뜻이고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기는데, 이렇게 자기 편할 대로 결정해서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받으면 어떻게 뜻인지 알고, 아니면 아닌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누구의 기도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오해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그 이유를 단정하고 해석하곤 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런데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해석들을 하며 자신이 기도응답 없음을 하나님의 뜻,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구했다는 속단을 하고 합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등의 구절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받는지 알려주실 때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 다 받는다고 알려주셨으니 그런 해석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기도응답이 없던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당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휩싸여 이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의 죄값을 사하시기 전에 이 사건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과연 전혀 모르고 이 땅에 내려와 계시다가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당시 사람의 몸으로 이곳에 계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갖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느끼고 육신의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도하면 무엇이든 받는다고 해놓고는 정작 예수님은 기도응답도 받지 못한다? 이건 거짓말을 하신 것이니 말이 안 되니까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는 혼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이 잔을 치워달라는 것이 그분이 운명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들, 기도하기 전에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육신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 못하겠다, 안 된다고 한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만 결국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거나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너무 좁은 시야만 가지고 있어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을 전혀 이해 못하고 보고도 배쳐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자세한 설명은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응답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그러한 면이 있는데 믿음을 달라, 사랑하게 해달라, 틀어진 관계가 좋아지게 해달라 등의 기도를 하곤 하는데 일단 만약 누군가를 죽여달라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면 얻는다라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을 봐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계시니 그런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 이런 경우 여태 언급한 내용들과는 확연히 달라 당연히 구하는 것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내가 네 아니란 조건은 절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 달라고 하면 그냥 커다란 선물 박스에 풀 패키지로 혹시나 모를 것까지 다 담아서 보내주신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당신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어디 한번 해보세요 라는 심보라면 무엇부터 바꾸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태도입니다. 믿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오해를 푸는 등의 일이 우선되어야지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으니 내가 믿게 해주세요 라거나 하나님이나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은 역시나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물론 믿음 없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뵌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자꾸만 방법에 대해서만 궁금해하니 제 영상도 가끔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지만 안다고 해도 다 나누려면 평생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 많은 경우들이 있으니 우선은 이런 경우 기도응답에 방해가 되는 마음을 다루셔야 한다고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먹을 것도 없고 시설도 열악한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아이들은 왜 그렇게 자주 아픈지, 약품이 귀해서 주변에서 쉽게 구하지 못해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데 시내에 나가서 며칠이 걸릴 상황에 기적까지 그날 오후에 물건들을 받은 경험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급한 마음에 허둥거릴 때 아이들이 그 내용을 알고 아침에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편이나 택배가 절대 한국과 같지 않아 보통 우편이나 택배는 들어오지도 않던 그곳에 몇 년 만에 커다란 택배가 바로 오후에 도착을 했고 그 안에는 필요한 모든 것, 오전에 기도할 때 구한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한국에서 보내면 지역에 따라 거의 몇 주에서 한 달이 걸려야 물건이 도착하는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택배는 기도응답은 그날 오전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할까요? 택배는 아마 몇 주 전에 이미 배송을 시작해서 도착했을 것이 뻔하지 하나님이 기도받고 해외에서 반나절 만에 물건을 보내신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기도응답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할 것은 기도했으니까, 누군가 무엇을 했으니까 결과를 받았다고 하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데, 분명 평소에 기도응답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물리적인 시간과 거리는 의미가 없다는 말은 종교적이고 무지한 발상밖에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몇 년간 물이 안 나오던 마을 재래식 수동펌프에 물이 나오라고 명하고 마중물 한 바가지 놓고 펌핑을 했더니 물이 터진 경우는 분명 기도빨이 아니라 그가 입으로 말하는 선포를 통해 구하고 명한 것을 받는다는 설교를 듣고 귀 가는 길에 직접 해보고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이 있도록 하신 것인데, 이 택배의 경우 오전에 기도를 했더니 반나절 만에 아프리카 오지에 해외성 택배가 도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없는 물건을 비행기 안에 몰래 두셨다.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 택배차에 몰래 넣으셔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을 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유도 모르고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우기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물론 지금 나눌 간증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도중에 빠진 어금니에 임플란트가 생기고 살이 수십 킬로 빠지는 등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세상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교회를 통해 전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누지도 설교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아시고 누군가의 마음에 몇 주 전에 감동을 주어 택배를 보내게 하셨고 아이들이 오전에 기도할 것과 구할 물건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신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중보기도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지 못하는 이에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지 않고는 우연히 기도빨로 하나님이 서프라이즈로 하셨다는 억지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낙담하고 모두 포기하고 절망 속에 있었어도 택배는 오후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그제서야 알고 회개를 하겠죠. 물론 기뻐 감사하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은 사람의 머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뚜렷하게 들리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감동으로도 역사하시는데 누구에게 현찰로 돈 얼마를 언제 주어라까지 자세히 알려주신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을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멀리하는 어리석음이나 직접 보고 들어야 믿는 도망가 되시지 않기 바랍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당신과 당신 교회, 목회자가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모래알 하나도 되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라는 사실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앞서 나눈 말씀을 먼저 충분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혹시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자랑하기 위해, 세상에서 누군가 비교를 위해, 내 걱정과 불안감 때문에, 불신 때문에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아닌지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인데 다음 말씀을 통해 이것에 대한 이해가 더 단단해지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대부분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기도한 사람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잠히 주만 바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그리고 엄청난 소음과 유혹, 불필요한 소리에 민감해져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마냥 기다리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통해 준비해 주시기도 하고 없는 것은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그분의 역사에 대해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 그냥 구구단같이 공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앞서 언급한 말씀과 조건을 묵상하며 원하는 것을 다 받고 응답받는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2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단지 고아원을 운영해 아이를 돌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구하고 받을 것을 믿는 그분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이미 많은 책이 나와 있으니 읽고 배우는 것도 좋은 태도입니다. 지금 구하는 그것을 기도하고 답부터 얻으려고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고 푸념을 늘어놓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당신의 믿음 없음을 근거 없이 자책하기를 멈추고 그러기 이전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차분히 당신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삶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방법을 통해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다시 재정리해서 준비가 된다면 그때 가서 제대로 된 기도를 통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중언부언 할 것 없이 올바른 기도를 통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말씀이 당신을 통해 다시금 이 땅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주인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